예,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성도를 위해 구하며 아들 안에서 제3 얻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은 부분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예, 두 가지죠. 성도를 위한 기도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제3을 얻었다는 내용 13절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제3 얻은 내용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또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또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것 또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를 위한 기도고 그리고 마지막은 죄사함에 대해서 또 너무나도 감사하는 내용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제 성경 강론집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구약 언약이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 자, 신명기 내용을 근거로 잡았죠. 그래서 성들을 위해 구하며 제3 얻었다는 거 사실 뭐 이미 누가 에바브라가 다 가르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다 가르친 내용인데 또다시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이미 너희들 제3을 얻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성도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교육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왜 이게 뭐냐 바로 성취단 말입니다. 성취.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호와의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구약이 뭐 하는 내용? 성취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 계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계시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을 계시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단순하게 그냥 성들 위해 구하고 제상 얻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이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 제3을 얻었다는 거, 또 기도 내용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에 다 알려진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제3을 얻었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감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닫는데, 존재와 속성을 깨닫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한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 아는 것 채우게 하시고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또 누가 모세가 그죠? 결국은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제발 너들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새로 태어난 그 광야에서 백성들한테 알려준 내용이 이것이 이 율법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 그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께서 다 가르쳤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래서 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그대로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으로 언약 때 이루신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신은 인수의 원리, 그죠? 네. 인수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지성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 판단력 및 통찰력이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뜻은 뭐냐? 인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목적을 말하겠죠. 인생을 향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또 어떻게 돼요? 구원해가지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 왜 회복이냐? 회복이라는 말은 전제가 뭡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전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회복해야 해요. 안 좋은 상황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두 글자로 우리는 어떤 상태지 이거? 오늘 아까 전에 했잖아요. 지체 시간에. 저주받은 상태. 네. 타락 이후로.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우리 에덴 동산처럼 저주를 다시 거치는 거. 하나님 불법하기 전의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네, 그렇죠. 그죠. 네,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지고 만들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성령 허번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그 타락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결국은 하나님 뜻도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란 말이 있죠. 경륜. 하나님 뜻,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뜻이다. 뜻.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하나님 경륜이란 무엇인가 이제 성경 표현에서 한번 말했죠.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나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경륜이라는 말로 사용되며 하나님 뜻, 계획, 작정과 통하는 말이지만은 관리 경영이란 말의 뜻을 볼 때에 이 경륜이라는 뜻이 그죠? 오이코노미아가 관리하다, 경영하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 뜻, 작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죠? 이 말 속에서는 관리, 경영이란 구체적인 그런 용어가 포함돼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경륜이라는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 뜻만 아니고 계획, 작정 뜻만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도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 작정하신 계획을 뜻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는 정치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말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봤을 때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손수 관리하고 경영해가지고 일을 끝까지 다 이룬다는 것도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이상적인 그 뜻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성취까지 함께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기억이 나가지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는 것으로 이제 아는 것이란 말은 그냥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아피그노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형은 아피그노시스인데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뜻한다, 그죠? 그래서 아피그노시스가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깨닫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하나님의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아는 거. 자, 이 단어는 그냥 그릇에 그리고 다 충분하다. 그리고 채우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말. 채운다는 말은 뭐 그릇에 물 붓는 거, 흘러 넘치고 충분한 상태, 흘러 넘쳐 충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채운다는 말은.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가정법 수동태로 쓰여지만은 자,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바울은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이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에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런 기도의 간구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라는 사도를 바라는 마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에바브라한테 소속을 들었는데 칭찬도 있지만은 그들 속에서는 아직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혼합주의 경계의 내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먼저 이런 기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게 한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죠? 이 지혜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자, 소피아. 자, 신약에서는 자 소피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소피아로 되어 있지만은 바로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호크마, 그죠? 신약에서는 소피아, 호크마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호크마 오늘 교회잖아요, 그죠? 호크마 농장. 그래서 장로님 농장 이름도 호크마 농장이라고 지었고, 자 그래서 인간의
인간과 신의 일들에 관한 넓고 완전한 지성, 그죠? 또 혹은 가장 높고 완벽한 의미에서 정신적 탁월성,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를 말한다. 그리고 또 총명이란 말은 자 시네시스란 말인데 소피아를 세부 사항에 적용한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됩니다. 지혜가 좀 더 포괄적인 말이고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거죠. 세부적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력, 사물에 대한 판단력, 통찰력.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다 주시는 내용이다. 자, 호코마가 무슨 뜻인지 이제 확실히 구성됐죠, 그죠? 호코마, 그죠? 지혜란 뜻이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첨가했다. 그죠? 신령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아까 그랬잖아요. 영지주의를 겨냥하는 말이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말이 뒷부분에 이제 설명할 영지주의를 겨냥하는 말로 신령한 지혜가 중요하다. 너희들은 자꾸 인간적인, 그죠? 그런 마음과 같은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신적 탁월성 및 이성의 즉 이해력을 얻게 된 지식이 영지주의 산물이 아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 산물이 아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경험이나 신비로운 제어의식, 이 체험에 의해서 막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일리시 신령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이해 확신, 그죠? 그 이해된 말씀에 기초하여 삶으로 얻게 되는 지혜와 통찰력을 말한다. 기독교의 인식론의 핵심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성경에. 그죠?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이 오늘 골로새서 1장 앞부분 내용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해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주께 합당해 한다는 말은 뭐냐? 자, 합당히는 자, 알맞게 합당히 비슷한 말이죠. 악시오스란 말인데 여기 이제 자, 헬라어로 악시오스란 말인데 똑같습니다. 알맞게. 이 말은 뭐냐? 잘 맞는 옷처럼 적절하고 어떤 가치 품위에 부합하는 것. 어떤 가치 품격에 부합하는 것. 옷이 합당해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 옷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옷이 뭔가.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한다는 우리 에베소서 잘 설명했잖아요. 그죠? 에베소 뭐라고요?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합당한 살, 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이런 것들입니다.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죽게 합당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에이스는 어떤 결과의 열매다. 그죠? 결과의 열매. 그래서 에이스란 말이 이제 에이스란 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거든요. 에이스. 그래서 에이스란 말이 있는 요거 자체가 그죠? 어떤 결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바로 기대에 부응하는 합당한 사람은 예,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도 내용은 이 강구를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제 부연하고 있고 첫 번째 뭐라 바로 선한 열매를 맺고 그죠 둘째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고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 인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다. 이것들이 전부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지속적인 우리 삶이 그렇게 성령께서 살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예? 이 선한 일도 바로 성도의 모든 삶의 전체성을 가리킨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뜻을 아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전체적 특징이다. 그죠? 자, 모든 선한 일은 바로 성도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 선한 일. 그리고 또 이 선한 일은 바로 구체적으로 표현 나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선한 일은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등을 돌보는 거. 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선한 일을 성결해 보기도 하고 열매를 개종자로 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불신자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어떤 학자는 좀 이상한 예를, 그죠?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선한 일의 전반적인 용례와 사람들의 인식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칼빈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죠?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문맥이나 그런 것을 잘 살펴봐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나 가구나 나그네 구체적으로 이런 돌보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일이 아닌 건 아니죠. 그죠? 복음을 전가하고 그죠? 다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강릉집에 보면요, 이 1장 10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께 합당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강릉집에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일에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이다. 강릉집에 이제 1장 10절에 해석이 나오고도 보시면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모두가 뭐라고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참 그렇죠, 그죠? 앞부분은 뭡니까?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읽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말이죠. 인간이 모든 일에 참고 자 앞에 보이시죠? 인간이 가로 열고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을 그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인간이 모든 일에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이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 보면은 항상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은 싫고 앞부분 하라는 말은 싫고 뒤에는 뭐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 말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람 따라 하나님 주신 분량에 따라 받아들이는 복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작정에 따른 그죠? 유기적 정석 의지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 노력은 절대 불가능하다. 오직 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 이거 뭐 작정에 따른 종속 의지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론집에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께 합당 행하여 선한 일을 맺어야 한다. 예? 그리고 모든 일에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뭐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참아라, 견디라,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이 전제 하나님의 작정된 그죠 유기적 종속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단독 의지로서 설명해 버리면 이제 그 아이는 오직 단독적인 자기의 그죠 의지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유기적 종속 의지로 작정된 같이 가르쳐 줘야만이야. 정확하게 엄마의 교훈을 알아듣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자녀들은 하나님 뜻이라 했다고 내보고 열심히 하라 했다고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잠시 또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제1장 제3절 자, 그래서 성신학의 필요해서 그죠? 유기종소이자 자, 복수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렸죠. 그죠? 필요 부분에서 그 무엇보다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유기종소이자 뭐냐?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의지인 거예요. 과정 속에서 뭐 내 의지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예. 예. 이런 관계를 혹자들은 뭐라고요? 야, 그러면 하는 뜻이라면 전부 다 기계론적이 아니냐, 결정론적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이제 속단하고 비평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기적 종속 의지가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기계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계로 결정론은 뭐냐? 하나님께 작정하신 일에 인간의 자의식 없이 기계적으로나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기계로는 결정론주의자다. 근데 우리는 기계론,
결정론이 아니고 인간의 자의식이 있는 뭐라고요? 유기적 종속 의지를 가진다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만이,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와닿지. 지식으로 들으면은 모든 것이 한 뜻이야. 다 작정이야. 그러니까 인간 노력을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왜?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고 반성도 하고 말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뭐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수많은 교훈들이 나올 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뜻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경외란 말이 그 속에서 뭐가 포함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라니까. 경외는 정확한 표현은요. 두려워하면서 그 뜻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에 하면, 그죠? 두려워하면서 그 뜻을 즐거워하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피조물 인간 자체로서는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에 의한 의지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것도 뭐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도 내 스스로 해야 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같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보십시오. 전부 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가 아니고 자라게 한다는 거죠. 우리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정 부분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뭡니까? 또 자라게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편에서 하는 얘기냐 이렇게 구분해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시간 다 됐네요. 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는 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보십시오. 이건 전부 다 사역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읽을 때는 뭐 내 노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에만 너무 우리가 쏠리면 안 된다는 것이 말은 두 가지가 다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경륜, 뜻에 의해서 하는 말이고, 그죠?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철저히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내가 반성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노력할 마음도 생기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그 과정. 자, 그래서 구절은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풍성을 언급하는 것이고 본절은 시간적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라 성숙한 신앙으로서 성화해 나갈 것에 대한 강구 내용이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지식에 대한 강구라면 후자는 이러한 충분한 지식이 삶 속에 실천되고 적용되어져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자신이 내적 성숙에 대한 강구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강구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구분해가지고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그 힘을 뜻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래 참고 견디게 하고 자 이르게 하시고 기도 내용은 그죠? 자 제가 이 파일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고 그죠? 네, 종말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어디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 내용조차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느끼고 하는 거지만은 근본은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신다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 못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냥 파일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출애굽기 14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10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또 하죠. 시간 보충해. 안 그러면 그냥 이런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넘어가니까. 자, 오늘은 이제 10절까지만 설명하는 거 하고 다음 이어서 계속 자, 12절부터 13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간단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그 교회의, 그 골로새 교회의 그 굳건한 믿음의 그 생활에 대해서 참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그 내용을 참 구체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참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멘.